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어떤 사람이 꾸민 얘기 같습니다. 유머인데 제가 종교적인 폄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술집 앞에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맥주집 안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가서 왜 화를 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술을 마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건배사를 했다고. 건배사. 이 건배사를 듣고 저 비구니 스님이 뭐 화를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건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 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 웃은 사람들은 다 뭐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수준만큼, 자기 마음의 그릇 크기만큼 어떤 내용을 소화하고 크기만큼 어떤 내용을 소화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꼬이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고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닌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 다닌 사람 참 순진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쉽게 믿네, 저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따져봅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걸겠어요? 물질 문명이 우리 눈앞을 사로잡고 물질 문명이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를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영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 게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라고 믿었을까?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런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쾌락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걸리거든요. 죄 지을 때, 말할 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껏 세상과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불편하죠. 교회 한번 나갔더니 계속 교회 오라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술 담배 끊고 뭐 바람 피지 말고 뭐 이러 하자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세상 것을 풍성히 얻어서 육신으로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고 이단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로 하늘의 것을 찾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참 순진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본문 다윗을 제가 말씀을 잘합니다,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쉽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든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에 쫓겼습니다. 쫓길 때도요, 자기가 유대 광야를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 지리를 잘 알아요. 어디에가 굴이 있고 어디에가 물이 있고 어디가 풀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데 자기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놋 땅으로 가고 유다 지파 땅으로 가고 안 돼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는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사돈네 8천만 있으면 찾아가서 날 좀 보호해 주라고. 그리고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얻어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도움인 줄 알았던 자기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직 고난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또 내 주변의 인맥이, 또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내 자신의 기술이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인맥과 물질은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느 순간에 내게 도움이 돼요. 그것도 돈을 내는 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엔 병원이 그걸 못한다고 하면요, 나는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끝자락에서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도움이 없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눈물로 알았어요. 다윗은
그 광야를 헤맬 때 내가 하나님 더 알아봐야지, 더 믿음을 키워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데 목표를 두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져봐야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달라질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는 도움이었다는 이 잘못된 지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뼈저리게 광야를 헤맸습니다. 교육비를 잘 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땅의 걸 보고 살아가는 믿음이니까, 땅의 힘을 힘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힘이니까, 그 정도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안 돼. 영어 레벨이 1 수준인데 2, 3, 4 수준의 높은 언어를 구사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에 대해서 알아요. 인맥의 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더 높은 하나님의 힘을 모르고 하나님은 막연한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괜히 교회만 다니고 귀찮아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꾸기는 바꿔야겠는데 얘가 계속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그래서 그에게 공중정, 수중정, 지상전을 통해서 너의 도움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먼저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른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장애물 앞에 그가 더욱더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다윗을 키워주신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조그만 문제가 되면 오도로도 떨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릇과 영적인 깊이가 있단 말이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진짜 도움 삼아, 진짜 힘을 삼아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앞에 많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주시는데 문제로 고생해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땅의 힘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안 알려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돈으로 해보고 내 건강으로 해보고 내 머리로 해보고 지식으로 해보다 보니까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얼마나 뺀질뺀질 보이는 거. 우리가 순식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요. 얼음 반 푼 없던 소리.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자기 소리 때문에, 상황의 소리 때문에, 환경의 소리 때문에 못 들어요. 지금도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딱 카바를 쳐버려. 그래서 안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여정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 내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를 바꾸려고 달라지지 말고, 문제가 크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그 속에서 문제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보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보고 온 사람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나하고 결혼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깡패식으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자유와 사랑을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고 고통 가운데 그의 믿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받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 보면 세상 힘으로만 바라본단 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단 말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언어 잘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언어 잘한 사람은 시부릉 해도 다 알아먹어.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에 갔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는 말도 아니고 어떠래. 나는 깜짝 놀랐어. 근데 그들은 다 알아먹어. 아니, 이게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가 달라야 되는데 뭐 이게 말도 안 같은데요, 다 알아먹어. 수준이 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의 소리, 상황의 소리, 하늘의 그 크고 놀라운 음성을 귀는 딱 막아버리니까 근심하고 염려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의 진짜 힘은 그 힘이 아니야. 그거 힘인지 알고 네가 믿고 다니지, 이놈아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빨리 힘을 바꿔라. 그건 진짜 힘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진짜 힘이고 무엇이 자기 자신을 방어해주고 방패인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쓰라린 현실의 아픔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히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진짜 힘과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 전쟁해 보니까 방패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었어요. 본문 이제 7절 보세요. 본문 7절에 오늘 이건 본문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생해보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힘이란 말은 건성으로 들었죠.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지나면서 그가 알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잘 관계를 맺고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은 돕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나의 힘이 아니야, 저것이 나의 방패가 아니야,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그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다 안 알고 싶다? 안 알고 싶다니까. 모두로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놓으니까 그때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믿음만 분명히 쓴다면요, 우리는 다른 태도로 살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문제 앞에서 우는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거 오메 죽겠네. 이제 나는 끝나버렸어요. 내가 뭔 일 하겠냐?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결론 내려버려. 따라서 합니다. 나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말자. 나의 결론은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으로 길을 열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아주 간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방패입니다. 너무너무 1초만 알 일을 그 많은 시간을 십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 7절 6절 7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탄식했단 말이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시편 27편 6, 7절, 시편 22편 6, 7절. 나는 벌레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겨로 백성의 조롱거이오니라. 밑에서 두째 줄 있죠.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다윗을 보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면하며 말 안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놀랍게 복을 받아도 시기하고요, 잘못돼도 입 삐죽거리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힘이고 길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내가 베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그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고 문제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야.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나도 그런데 그도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은 이기심으로 짱아치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대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대하냐면요,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베푸는 사람으로 조금씩 달라지고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시편 30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누가? 주께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우리 자녀들, 우리 애기들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책임지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운명까지, 그들의 미래까지, 그들의 만남까지 우리가 조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길을 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 속에, 문제 속에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똑같은 한계 속에서 다른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할 때요, 요즘은 그 저녁에 캄캄하잖아요. 그런데요, 군인들이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요, 화나지는 않지만 다 보여요. 작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안 쓰면 다 캄캄하지만요, 이 작전 중에 그 렌즈를 끼면요 다 보인다니까. 완전히 흔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은요, 못 보는 것이지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나약해요. 그런데 그것 보면 실망하면 안 돼.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훅가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는 무슨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너는 지식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자아개발서가 해주는 사기예요. 우리는 나를 액면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느 문제는 쉽죠. 너무 가볍죠. 그러나 인생의 외통수에 걸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자기 절망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나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절망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싶었지 않았지만, 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덥죠? 여러분, 힘이 좀 빠진 줄 아는데 제가 좀 세게 하라면 세게 하고, 서서히 하라면 어떻게 하면 힘을 안 쓰려고. 좀 힘 좀 써보시오. 써봐. 제가 좀 한번 크게 해봐. 이게 글 안에도 안 들어온다니까. 우리에게 안 새겨진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능력인데,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또 목매를 때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고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믿음 없으니까 속 좁은 판단하는 게 아니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소리나 듣고 불평하는 소리나 듣고 안 된다는 소리만 듣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다 억울하잖아요. 옆 사람 뭐 억울하게 다니지 맙시다. 빨리 해봐. 억울하게. 아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절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흔들리는 우리 상황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다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 알고 싶지 않다니까. 우리는 목회자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돈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즐기는 게 좋은 거지. 무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불분명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물질이 힘이 있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참된 복된 인생이 안 돼. 너무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야. 1차원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다른 사람은 길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녁에 전투를 하는데 어떤 병사들은 보는 것처럼 보고 다 전투해. 여러분, 어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게 현실이 안 바뀌고 내게 장애물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고 해도 하늘의 세계를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통해서 앞발 뒷발 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자녀들이 아프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갈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지 말고 평상시 평온할 때, 따라서 합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 바뀌어야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야 문제 앞에서 해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고통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놔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믿음이 안 바뀌었는데 상황만 바꿔놓으니까 어느 것은 해결되다가 안 돼버려. 근데 믿음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렌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윗이 이전과 다른 믿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 정도, 교회 다니는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정도, 그렇게 해서 죽어본 사람 많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도로 알다가 예수 믿고 죽어본 사람 많아. 그래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태도가 달라져요. 엄마 안 찾고 아빠 안 찾고 엄마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이제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거는 목회자가 나오고, 믿음 안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무더운 여름날 자기 것을 내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약에도 비용이 들어가요. 타락한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썩어질 것에 힘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쓰고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인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여요. 구절, 본문 구절.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흉내는 내지만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흉내를 내지만 믿음 있는 행동을 못해. 믿음의 선택을 못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 이미 믿음이 있어버리니까. 룻기 1장 14절에요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돌아가거라 너 고향으로. 그런데요 둘이 다 울었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룻은 그를 붙잡았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르바를 욕하는 게 아니고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이 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이 물질이고 인간 체면이고 인간적인 상식이죠.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간 거예요. 룻기 1장 18절인가요? 룻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끝까지. 벌써 그가요 굳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다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제가 목회자로 살까요? 누가 목회자로 살아계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부터 모든 식구들이 목회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더 높은 삶을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역자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지만요 가면 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저는 늘 말해줄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따라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이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철었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했어. 그냥 가면 갈수록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믿어진 사람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며 제 자신에게 적용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보세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네가 나이가 몇 살 먹었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쨌다고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은, 선택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깨닫는 걸 보러보면 육신적을 깨닫는가 영적을 깨닫는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다가 마음이 동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만큼 살게 되므로 자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주 안 해요. 하나님은 원래 저주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저주를 받아버려. 왜냐하면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죄된 거, 땅의 것을 선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죠. 여러분 결혼 선택 하나 잘못해도 인생 남은 생이가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그 사람의 수준이야. 짧은 순간에 하지만 그래 중요한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땅으로 가라. 믿음의 땅으로 가라. 근데 5절에 보면 따라서 마침내 그거 같이 읽죠.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침내 들어갔어요. 수많은 1절에서 5절까지 오는데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걸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에 6개월 7개월 걸려서 왔고 오다가 수많은 고통이 있었겠는데 따라서 합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죠.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가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요 그 인생이 왜 바뀌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계의 선택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것에 선택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편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걸 선택하면 안 돼.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요 어떻다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50 먹었어 나이가. 이제 수치적으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그런데 행동은 10살 먹인 애기나 같은. 그분은 80살 먹었어. 그런데 믿음의 나이는 10살짜리야. 그러니까 80을 먹고도 믿음의 행동은 8살짜리 10살짜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청년이야.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으면요 80된 할머니 수십 년을 새벽 기도했던 권사님의 결정을 하는 거야. 나만 놀래지 여러분 끝나려고 하는데 전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잘 좋은 얘기인데 안 되게 돼 있어. 그의 수준이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어진 믿음만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인데 사람은요 믿음 있는 만큼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선택 못 해요. 그리고 쓰잘데없는 선택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백화점에 갔는데 네가 하나만 딱 선택해라. 그게 좀 잠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종과 안수 집사님 큰 롯데백화점에 가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 그럼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크게 백화점 자태를 오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하더니 역시 CEO 생각은 다르구나. 나는 다이아몬드 말할 줄 알았더니 백화점 자체를 선택한 오묘. 밥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 무슨 그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 가지 선택하는데 할아버지가 소세지 그러니까 할머니 성질났고 저 영감탱이 얼굴에 소세지 붙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세지, 하나는 얼굴에 붙어버렸어. 하나는 뭐에 띄워주라고. 그 중요한 기회를 맞이야. 헛되이 써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깨닫는 것,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강하고 위대한 찬양을 통해서요, 거기 보면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높이 둔 내 두 손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뜨겁더라고. 하늘 향해 높이 둔 두 손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하늘 향해 높이 둔 두 손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만큼 믿은 만큼 그 복을 누리고 믿은 만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매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냥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 못해요. 인간적인 걸 선택해버려. 그래서 인생이 또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더 죽게 가까이, 원래 우리는 죽게 가까이 안 가려간다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다음번에는요, 내가 또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사를 자신에게 믿음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선택하게 됐다고. 시편 50편 15절, 로마서 1장 17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을 제가 자꾸 하는데 깊이 있는 말씀이,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만 부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환난 날만 부르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부르죠. 엄마 아빠 부르고요, 옆에 사람 찾아가고요, 내 돈 찾으고요, 내 힘으로 하고요, 내 지식으로 하고요, 내 지성으로 한단 말이죠. 환난 날에 안 불러. 또 환난 날이 되면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 찾을 것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면 못 오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힘이 없는데, 예? 하나님 부르면 못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만약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환난 날에 만약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붙들면서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인내하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이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나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내 성질 나가지고요,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있고 내 완전히 성질 나서 못 살겠어요. 더 도둑놈은 괜찮게 잘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하나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암이 걸리고 우리 애기들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환난 날에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왜 줘요?
하늘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흔들려야 바람도 흔들리고요, 나무가 잠자면 바람도 잠잔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 불어서 믿음도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환난날에 부르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난날에 부르면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저주고요, 믿음 있게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우리는 믿음을 안 갖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인생을 했는데 맨날 시간 주니까 24시간 주니까 엄한 데만 시간 보내고, 여러분 끝났으니까 옆 사람 보고 믿음 갖는 일에 힘씁시다. 빨리 믿음 갖는 일에. 물론 하나님 믿음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돼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나도 못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유혹이 와도요, 유혹에 자빠질 수가 없어요. 유혹에 자빠질 수가 없어.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닐까. 저는 많은 불륜 영화, 많은 것들에 단점이 있는데 그들이 그 불륜만 미화하지, 불륜을 당해서 끝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가정이 부서지고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것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요,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 거기 저 차 안에 들어가서 막 스키 찬 데서 막 둘이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예요? 그 안에도 그 에너지가 막 쏙쏙 솟는데, 와, 죄 짓는 걸 미화시키는 것 같아. 그들이 어떻게 죽느냐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으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른 걸 선택하고 가치 있는 걸 선택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열매는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잘못 선택해서 인생이 어려워진 거야. 그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